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예배 자리 지키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비전은 언제 주어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계속해서 요즘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비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로 여러분들 알죠?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비전 이거죠. 이건데 이게 이제 영어 단어가 저 가운데 있는 거고 밑에 있는 단어는 이제 라틴어예요. 그래서 비지오라는 저 라틴어에서 저 영어 단어 비전이 이제 나온 건데요, 비지오라는 저 단어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보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더 정확한 의미가 뭔가 하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전이라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미래에 되어질 어떤 그림을 먼저 내다보고 그 그림을 내가 완성시켜 나가겠다, 그려 나가겠다, 바로 이러한 결심을 품는 것이 비전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많고 많은 사람들, 그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것은요,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품고 있는 비전은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어요. 어떤 비전인가 하니까 바로 참 비전, 그런가 하면 거짓 비전이에요. 비전이면 비전이지 참 비전, 거짓 비전, 왜 이렇게 나눠질까? 달리 얘기하자면요, 참 비전과 거짓 비전은 영원한 비전, 영원하지 못한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치 있는 비전, 그런가 하면 허무한 비전, 이런 것으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언가를 비전으로 삼고 전력 질주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딱 도착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목마르던 사람이 저쪽에 물이 있네, 오아시스가 있네 하고 달려나갔는데 거기 오아시스가 있어 없어? 없는 거. 마치 사막에 있는 신기루 현상 같은 그런 거죠. 거짓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곳까지 도달을 했는데 다 이뤄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비전의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에 스티브 잡스를 잠깐 얘기했었죠. 그 사람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쌓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사를 창업하고 경영을 해서요, 정말 막대한 부를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쌓았어요. 그런데 췌장암이라는 것에 딱 걸려버리고 나서 그가 가진 재물로도 그것이 해결되지가 않고, 그렇게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남은 일생 병상 생활을 하면서요,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되짚었을 때 그가 느끼게 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보람? 아니에요. 허무 그 자체였어요. 사람이 품는 비전이요, 허무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그 비전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요, 그 비전이요, 절대적인 무엇인가로부터 주어지는 비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고, 그 비전이 영원하고 또한 절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때라야 그 비전 향해서 달려나가도 허무할 일도 없고, 그런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눈앞에 펼쳐진다거나 그런 충격적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이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답은 명백하게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요, 영원하시고요,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비전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낮아졌다가도 올라갔다가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비전, 그것은요 그 가치 자체가 영원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전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비전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참 비전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참 친숙한 신앙 인물이죠.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살피면서요 노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받았던 참 비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노아에게 주어지게 됐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언제 주어지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우리가 또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참 비전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비전이 무엇인가부터 바로 알아야 그 비전을 기다리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냥 마냥 비전 기다린다고 했다가 엉뚱한 거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성경은 무엇을 비전이라고 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난주 중고등부 예배 때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죠. 여기서요 환상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있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에 환상의 이 단어가 바로 영어 표현에 뭐라고 그랬죠? 비전이라고 했어요.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호라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비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거를 비전으로 번역해두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바로 그냥 주어지는 환상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그 육체들 중에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환상, 비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들어내고 어떻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게 되는 성령의 꿈, 하나님의 꿈,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묵시라는 단어 있죠. 이게 뭔가 하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걸 가리켜서 묵시라고 하는데요. 여기 바로 묵시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문의 의미상 또 뭔가 하니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비전이라는 단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미래에 되어질 것, 아직 오지 않은 어떤 것을 알려주는 환상인데, 결국은 그 환상이 뭔가 하니까 장차 성취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비전이다. 말씀이 비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녹아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참 비전이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 볼까요? 이 비전이 그렇다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 이 비전을 우리 인생의 날들 가운데 받아야겠는데 이 비전을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 시대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뭘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너무나 죄악이 심하게 들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만 되어져 가고 조금도 회복의 소망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작정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밤과 낮 쉬지 않고요 40일 동안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지구 전체가요 물로 뒤덮이게 됐죠. 오늘날에 이제 창조과학자라고 하는 신앙 있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세계 곳곳에 있는 엄청난 대격변을 나타내주는 어떤 지층들을 이제 보면서 그것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사건 말고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노아 때 임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지구상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었던 거예요. 자, 40일간 그렇게 줄기차게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그랬다가 그쳤어요. 자, 그럼 비가 그치자마자 물이 쫙 다 빠져요? 어떻게 될까? 지구 전체가 아니라 한 군데에 홍수가 나고 이런 거는 물이 사실 빨리빨리 빠질 수 있어요. 그죠? 물이 안 범람한 많은 곳으로 그 물이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어. 비 안 온다고 해서 그 물이 빠질 수 있겠어요? 아니요, 빠질 데가 없는데 어디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다 살펴보면 노아 안의 식구들이요 방주에서 1년도 더 되는 시간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 혹시 타봤어요? 잠깐 타봤죠. 막 어디 간다고 이렇게 유람선 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더 오랜 시간 타봤어요. 며칠 동안?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 배라는 거 하루 종일만 타도 엄청 지겨울 것 같아요. 사실 그죠? 너무 지겨울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넘게 탄다? 이 배에 있는 사람 어떨까? 엄청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진짜 이 배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나 정말 여기 있기 싫다. 여러분들 그죠? 공부하기 싫을 때 교실에 앉아있는 거 그것보다도 더 할 거예요. 막 빨리 뛰쳐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도요 이 방주 생활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물이 얼마나 빠졌나 이제 확인을 했죠. 그 안에서 이제 기르고 있었던 비둘기 한 마리를 이제 날려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날려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그죠? 올리브나무 새 잎사귀를 이제 물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노아는 뭘 해석해내는가 하니까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무에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고 있구나, 물이 빠지고 있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비둘기가 뭘 물고 왔을까? 안 물고 왔어요? 안 왔어요, 비둘기가. 이거는 뭐겠어요? 그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틀 다른 장소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정말 많이 빠지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되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노아는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깥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실제 눈으로요 바깥의 상태를 다 확인하고 이제는 나가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정도면 안전하니까 이제 나가야지 하고 노아가 그냥 나갔을까?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분명 나가도 아무 지장 없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노아는 나가지가 않았고요, 자신의 눈으로 땅이 마른 것을 확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았던 거죠. 우리 식구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행동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노아와 식구들은 방주에서 나왔어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노아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거 혹시 비슷한 것 읽어본 기억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거. 사실 이것이요 처음 나오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비전으로 주셨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 그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아담과 하와 첫 인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판 시작하게 될 노아에게 다시금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 주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1차적인 답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 주어지는가?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인생에 주어지는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받아내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주셔야만 인생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비전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뭔가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막 받아보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그 비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시면 그때 그 비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비전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인생에 떨어지는 거니까 나도 그때를 그냥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을까?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다린다고 할 때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차원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땅히 지녀야 될 자세,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함께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아멘. 끝까지.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노아, 이 노아가 가졌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비전을 기다리는 사람, 그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방주 밖으로 나왔던 노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집 지을 거 뭘로 지어야 되나 하면서 막 집 지을 재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먹을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서 빨리 좋은 땅 찾아서 개간하고 씨 뿌려야 될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제단을 쌓았고요, 데리고 있었던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취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그 첫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요, 바로 홍수로 온 땅이 망가져버린 그런 광경을 노아가 봤겠죠. 그죠?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40일 동안 수마가 완전 핥히고 간 듯한 어떤 그런 것.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홍수가 난 어떤 지역들,
이후에 뉴스 보도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 통해서 본 적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때요, 그 광경이? 대단히 처참해요, 그죠? 과거에 그렇게 잘 정돈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던 그 장소가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어질러져 있고 남아있는 거 제대로 없고 막 너무 더럽게, 그죠? 정말 그죠? 안 좋은 거라도 확 나와도 이상할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41일간의 홍수 그 이후에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왔을 광경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이 세상의 기반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굴러다니는 거라고는 쓰레기들밖에 없고, 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암울한 마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가 도무지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 내려서 이 나라, 이 세계가 이 지경, 이 꼴이 됐는데 앞으로 비라도 한번 내려보세요. 노아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마다 이거 큰일 났다,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과 함께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그 약속이 뭔가 하니까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노아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창세기 8장 후반부터 9장 전반부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이 그것을 가리켜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40일간의 홍수로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겼어요. 모든 생명체가 다 없어졌어요. 남아있는 생명체라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과 그가 방주에 데리고 있었던 그런 짐승들 뿐이었어요. 그럴 때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보게 된 광경은 홍수 이전의 광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황무지 그 자체였어요. 너무도 난감했죠.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간단 말인가, 이런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노아의 상황이었는데요, 그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삶 살기를 소원하는 인생들에게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새 인생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죄로 얼룩진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세상에 안타까운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로 내 안에 새롭게 일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단지 그 비전이 주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비전 받는 일에 있어서 조급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칫 잘못해서 조급해서 비전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른 세상적 야망이거나 어떤 그런 거를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착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배 현장에 서게 된 참 예배자들에게 참 비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 비전을 주고 계세요. 참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비전을요, 감사와 순종으로 받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있어요. 내게 주신 이 비전, 다른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비교하는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거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비전 주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요, 너무나도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자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저마다 있고요. 각자 달란트, 쓰심에 맞게 그 비전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인간적 판단으로 큰 비전, 작은 비전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그 비전이 참 비전이 맞다면 그 인생 자체가 받게 된 비전이 최고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최고의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가 있어요. 눈물 흘릴 때에 그때요 못 잡은 난 그 손길이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새 비전 주세요.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아멘. 우리 앞에 황무지밖에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첫 단추를 깨게 되는데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비전 그건 거짓 비전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 외치고 있는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 결국 똑같은 전철 밟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 그 시절에 가서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면서 말할 수 없는 허물을 경험하는 인생 될 거예요. 뻔해요 그거는. 여러분 첫 단추를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끼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비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 기다리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뭐 가만히 멍 때리면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니요. 그런 중심 아니에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 비전 주옵소서.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가치가 있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가치가 땅 속에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가변적인 세상의 거짓 비전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절대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 내게 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비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있고 없고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시작하게 되는 첫 단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전이 있어야겠습니다. 비전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들도 비전 때문에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비전 아닌데도 그렇게 가슴 뛰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남다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어찌 안일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헛되게 시간 보내면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탐닉하면서 그것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에 가난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섭리를 쫓아서 저들에게 참 비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저들의 육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이 땅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 사역의 파트너로서 멋지고 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비교의식 가운데만 빠져서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 발견을 못했거든. 하나님께서요 각자를 특별하게 지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 기준에서 높은 것, 낮은 것 규정을 짓고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나 생각하면서 패배의식 젖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도 서로 재고 비교하고 하면서요 큰 비전, 작은 비전, 비싼 비전, 값싼 비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단히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 대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비전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왠 줄 알아요?
뭔가 크게 안 보이면 비전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또 그런 재능 달란트 주신 데에는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비전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렇게 따질 어떤 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지으신 그 그릇 그대로 쓰임받으면 그게 최고의 가치이고 그 비전이 최고의 비전인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실 비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고하는 어리석은 판단에 나도 휘둘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인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왔다면 정말 그것을 위해서 가슴 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남다른 열심 갖게 해달라고. 아니 왜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헛된 걸로 시간 보내느냐 말이에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막 세상 어디 재미조차서 거기 올인하면서 살아가요. 무슨 뭐 평생 동안 그거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거 내가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 위해서 가슴 뛰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뜻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특별하고 유별나고 뭔가 하나님 다른 것이 많아 보이는 나의 삶 하나님 그것이 세상에서 낮게 평가되는 기준에 속한다고 할 때 우리는 패배의식에 빠지는데 주여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하나님 멍청이 같은 생각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빚어나가시되 내 인생이 걸어나가게 될 그 길에 맞는 하나님 비전을 주실 것을 저들이 기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환상 장차 미래 가운데 성취되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비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와 같은 것들을 먹고 하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옵소서. 하나님 주여 쉬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불어오는 주여 성령의 바람을 날마다 느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그 비전의 성취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또한 먼저 된 자들로서 교훈하고 있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렇지만 제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하는 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비전이 아닐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전일 때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비전도 허무하고 가치없는 비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에 속한 인생들 아님을 알기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에 집중하며 비전을 주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새 역사를 시작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 나와 새로워지길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의 말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고 있는 비전과 약속들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억지로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 아닌 것을 인정하며 자칫 잘못하여 우리의 욕심을 쫓아 잘못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중고등부 아이들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정체성을 정말 확립하고 그렇게 자아가 세워지는 저들의 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만들어지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되는 참자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의 목적에 제대로 순응하고 그 길을 쫓아서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거짓 비전이 훌륭한 비전으로 추앙받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전이 너무나도 혼탁하여져서 어떤 것이 참 비전인지 구분해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참 비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마땅한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를 지키며 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기로 작정하며 주신 비전 세상의 잣대로 비교하지 않고 내 비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믿고 그 비전 향해 달려나갈 것을 작정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우리 인생 전체 영역 일거수 일투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